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기꺼이 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인도하시며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3년에 가까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고 생활의 질서가 파괴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지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흩어진 교인이 회복되며 특별히 성령 회복으로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성서 통독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사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더욱 겸손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교인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질병과 쇠약함으로 외로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질병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섬깁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가함으로 하나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흡족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받으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주셔서 도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요 늘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더욱더 풍성히 채우사 우리 간에가 늘 감사가 주님을 향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신을 맞게 하셔서
늘 건강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바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대신 죽지 아니하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희생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헌금이나 봉사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찬양 가운데에, 그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비로소 온전히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삶의 바쁜 일에 쫓기다가 시간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패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로 나올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해달라고 대표하며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그때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나의 죄고 나의 허물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0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이유도 따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야만 언약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을 어기고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시작했고 점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그저 원하는 것은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만을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평안하고 풍요로워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그 욕심을 채우고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구나.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차마 너희를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지 않으련?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증언이 뭡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거짓된 게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증언은 어디에서 합니까?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증언하는 증거자가 누구냐? 원고가 누구냐?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알려줄 테니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시편 50편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증언이 시작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준비한 희생 제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준비해서 제사를 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준비도 잘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잘 준비하고 드리는 것 딱 거기까지였어요. 번제도 빠뜨리지 않았고 제물도 잘 준비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물을 바치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은 그저 제물만 잘 준비해서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셔서 짐승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을 뿐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예배 드렸으면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뭐가 필요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목적은 제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희생제물을 잘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를 잘 드렸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게 충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을 예물을 드릴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의 물질과 내 삶의 평안과 풍요에만 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예배에도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왜 희생제물을 드리라 했는지,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제사 드렸다, 나는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왜 못 깨달아요? 찾지 않으니까. 성경은 저절로 주시는 거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임하는 은혜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를 내가 못 누렸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서원이 뭡니까? 맹세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 서원, 맹세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클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내가 풍성하게 부어지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막 앞이 막막하고 깜깜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문제는요, 이랬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맹세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기망하는 행위인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한 것, 약속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 대상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평상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형식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격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바로 그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 서원을 갚는 예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선을 갚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만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예배자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 서원을 갚는 예배,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만찬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만찬의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의 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은 볼륨 좀 올려주세요. 성만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본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예식을 진행하셨거나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성찬 가운을 좀 걷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신 몸과 피를 대하며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성찬 위원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찬위원들이 배병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이 배병하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받으십시오. 그리고 드신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피가 내 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찬위원들이 배잔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이 배잔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받으십시오. 드신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교인 가운데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날 성찬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시고 또 저희가 마시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병들고 상처 입은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성교회 전교인 성경 통독 이번 두 번째 2주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또 이와 관련된 교육을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분량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배경이나 포인트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실 때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에 성경 통독 함께 모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차량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이용하시고 함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 로비에 선교 현황 게시판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을 잘 여러분 기록해 뒀고요. 특별히 70주년 기념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70주년 기념교회로 우리가 섬기게 될 교회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여러분 다 게시판에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수시로 보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권사분들께서는 또 섬겨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아니셔도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일들이니까 함께 시간 내셔서 모여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11월 17일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수험생들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또 누락이 됐거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하신 수험생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모임이 오늘 있었고요,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모임, 전체 교사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감사의 예배, 소원을 갚는 예배,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필릴리아 나사렛 해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